광양개혁교회 교우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성경 읽을 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요나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듣게 되는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우리한테 특이하게 느껴지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일은 정말 특이한 일이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미래를 모르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와 같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요나라는 사람의 모습도 요나서를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고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겪을 일이 없어 보이는 이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읽고 또한 우리와는 좀 달라 보이는 이 요나라는 독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기한 일이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인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나 재미를 얻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아래에 지배당하면서도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나타내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함께 읽으면서 과연 이 특별하고 특이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1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장으로 한번 잠깐 같이 가볼까요? 3장으로 가서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내용이 어떤가요? 1장 처음과 3장 처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서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요나서를 크게 만약에 내용을 나눠서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1, 2장, 3, 4장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1장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셋째는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무슨 내용을 외치기를 원하시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절 마지막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무언가 요나를 보내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 보다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저질러서 쌓이고 쌓인 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니느웨 성은 상당히 성경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 니느웨 성이 대표하는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사에서도 굉장히 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마구 학대한 그런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칼과 그 칼로 쳐서 쓰러진 시체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고, 또한 그 안에서도 거짓과 폭력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정말 세상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상징한 이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바로 그 자기의 큰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의 악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악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랑 반대편에 있고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보내셔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요나의 경우처럼 아예 다른 나라에, 아예 다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보내신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말을 전하게 된 일이 있긴 하지만 요나와 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시 한번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 성으로 요나를 보내려고 하시는가? 요나서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답을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전에는 안 나오고 오후에 읽게 될 3장에 가서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3가지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는데 3장 2절에서 그 3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왜일까요? 요나가 첫 번째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곳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이 욥바라는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항구 도시인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텔아비브 그 근처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이제 다시스로 출발하려는 배가 있어서 돈을 내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 교류할 수 있던 세계 속에서는 끝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 성은 동북 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으니까 지금 요나는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리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먼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한두 푼의 뱃삭으로는 안 됐겠죠.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뱃삭을 기꺼이 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도 요나서는 아직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목적지 그리고 이 요나의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이 행동을 보면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싫었다. 정말 따르기 싫었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싫다고 단순히 앉아서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이 명령을 떠나서 반대편으로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그걸
들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예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보다도 한편으로는 더 큰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나의 태도, 이 요나의 문제적인 태도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이 점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심에 있는 문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우하시겠는가? 일단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탔을 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항구로 갔더니 마침 가는 배가 있으니까 이거 일이 너무 잘 풀린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된 일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일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꼭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탐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도망치는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까지 내버려 두셨는데 그대로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서 멀리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나오듯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키셔서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를 휘몰아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배가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던 대로 배에 싣고 있는 짐을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사람들이 다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각각 자기의 신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풍과 몰아치고 짐을 버리고 사람들이 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 아래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와서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6절인데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선장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의미합니다. 이 선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는 일어나라 라고 깨웁니다. 지금 잘 때냐? 너도 너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혹시라도 너가 믿는 신이 우리를 모두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선장의 말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답이 없는 이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 내가 안 믿는 신이라도 좋으니 어떤 신이든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다급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자기가 하는 말이 요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몰랐겠지만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선장이 요나한테 가장 먼저 뭐라고 하나요? 일어나라 합니다. 누가 요나한테 앞에서 이런 말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선장이 일어나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합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피하고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인데 선장이 요나를 깨워가지고 요나가 지금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선장이 깨워서 일어났는데 요나 입장에서 지금 선장이 말한 것처럼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실제로 성경에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만난 이 폭풍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폭풍이 그냥 평범한 폭풍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어떤 신이 진노해서 보낸 거다라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근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제비 뽑기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성경에도 제비 뽑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비를 뽑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식 또한 사용하셔서 이 제비에서
요나가 뽑히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제비가 뽑힌 요나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8절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당신은 생업이 무엇인가?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 어디서 왔느냐? 당신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출신이냐? 신상을 물어봅니다. 요나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요나가 정말 자기 말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왜 여기 있나요? 10절을 보면 요나는 이 말에 이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폭풍이 여러분에게 임한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어떤 내가 바로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임한 재앙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고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요나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굉장히 곧이곧대로 다 믿는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까지 각자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이 폭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나는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요나는 지금 상황 앞에서 바로 이 폭풍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신 때문에 보내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 바다에 던져달라고 합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서 배도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그런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에 와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고맙다 하고 요나를 냉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이유 없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나오듯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이 폭풍을 도저히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요나가 말해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부르짖게 됩니다. 14절인데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합니다. 요나는 지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폭풍이 이 요나라는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또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요나의 말에 따라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자기들의 의도가 이 요나라는 사람을 해코지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요나의 목숨의 책임을 자기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요나 앞에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전까지 모르던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요나가 자기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곧 그쳤습니다. 폭풍이 그친 뒤에도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얼른 이제 가던 길을 가자, 아니면 얼른 배를 육지에 대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폭풍이 멈춘 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뜻하신 대로 폭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태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요나의 태도와 대비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 앞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는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요나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비한 부분입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할 때 요나는 아마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바다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보통 고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큰 물고기를 보내서 구하셨습니다. 요나는 선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도 보내셨고 깊은 바다 가운데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그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2장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미루어 보면 요나는 바닷속에 빠져서 잠겨가면서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 가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모양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바닷속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다라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성전을 생각했다고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서 자기가 바다에 빠졌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읽으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동화를 보면 해적들이 포로들이 이제 널빤지 위를 걸어가게 해서 물에 빠뜨릴 때에는 그 밑에 떨어질 사람을 기다리는 상어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배 옆에 바로 두셨다가 빠지자마자 냉큼 삼키게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상황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봅니다. 요나는 정말 내가 죽겠구나, 나는 이렇게 바닷속에 깊이 빠져서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7절에서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이 여호와를 생각할 때에 그 자신이 드린 기도가 성전에, 주님의 성전에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요나는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자신을 대비하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그냥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임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일을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서 1장과 2장의 거의 대부분을 함께 쭉 살펴봤는데 이 요나서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어긴 뒤에 남자와 여자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뒤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상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싫어하게 되고 도망가는 그 상태가 이미 죽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를 그냥 그럼 다시스로 가게 내버려 두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로 지금 도망가는 요나의 길을 막아주시고 바닷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신 뒤에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본 경험은 없지만 물고기 뱃속이 어떤 환경이었을까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하고 냄새나고 축축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장소에서 3일 밤낮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3일은 결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나요? 숨은 붙어 있는데 사람으로서 의미를 가질 만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 산채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무덤으로 진짜 내려가는 일을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무덤에 갇힌 사람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요나가 당한 그 무시무시한 폭풍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죽음 아래, 영원한 어둠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선언하시면서도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죄 아래서 죽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함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둠 속에 망하게 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을 함께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자비와 정의 또는 공의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둘이 많은 경우에 서로 충돌하거나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쪽이 한 걸음 물러서거나 또는 한쪽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의로우심 둘 중에 어느 하나 포기하시지 않고 어느 하나 꺾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그냥 눈 감아주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와 같이 변함없고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바로 그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셨으나 요나가 정말 그렇게 정말 수올로 가서 음부에서 슬퍼하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반성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듯이 요나가 지금 회개를 먼저 했고 하나님께 뉘우쳤기 때문에 물고기를 보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도 그것은 사람이 직접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이 요나의 일을 자기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 그 형벌 아래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고통받아야 마땅할 주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동안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일종의 유사 무덤 체험을 한 셈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대신에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물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전히 요나의 기도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해서 지금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요나의 기도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순종에 대한 고백이나 뉘우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대신에 요나의 기도는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 자신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베푸셨던 구원, 이런 내용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요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걸까? 왜 아직도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도 요나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둠이 느껴지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읽은 가운데서 성경은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마디의 묘사도 해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2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요나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저항하는 요나의 마음의 딱딱함을 느낄 수가 있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요나서를 보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은 아직 죄로부터 정말 완벽하게 분리된 자유로운 그런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반대하고 싫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서 2장 이제 마지막 절로 돌아가면 요나서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사흘 만에 다시 땅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를 이토록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그것을 싫어하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처음 볼 때는 신기하고 또한 저희에게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대가를 치러서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목숨을 주셨고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일방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볼 때 이 일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찬송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면서도 뜻하신 대로 또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함께 보고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고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지만 저희에게는 여전히 많은 죄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희를 큰 인내와 사랑 아래 계속하여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에게 요나를 찾아오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일을 맡기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한계에서 멈추거나 머무르지 않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